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어지럽지만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기르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주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아멘.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시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육신의 병을 고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병을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에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은 다 떠나고 모든 것은 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머리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예수 아멘.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예수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아멘.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케 성령께서 임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하러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회복하시고 치유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지내시느라고 많이 답답하실 건데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조창래 성도님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IRS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식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시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을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봉독합시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는 몸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참된 섬김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그 주님대로 섬기는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하였던 그 코비드-19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베대라는 사람, 아마 그 갈릴리 지방의 유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에게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최고의 자리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두 사람이 나는 그 정도 앉을 수 있는 위치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마 세상은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셨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공약을 내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시장통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서 큰절까지 합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한 표를 찍어달라고 선거 유세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이 되면은 그들의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르던 야고보와 요한도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조건 자신의 청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그 제자를 향하여서 화를 내지 않아요.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며 주님의 그 기적과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지는 모습은 여전히 세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떤 사람은 5년, 10년, 때로는 일평생을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그 높아지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행사하려 하고 물질을 제일 중요시하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들은 자신의 유익이나 권세를 위해서 주님이 마실 잔까지도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당히 말합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셉의 모습을 보았던 다른 제자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죠? 분을 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괘씸하다는 것이죠. 아니 나도 그 정도는 되는데 왜 너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느냐 하는 그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향해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3년간이나 나와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훈련을 시켰지만은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고 있구나.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런 것이 있죠. 아들 유진이가 바이올린을 이제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이올린을 가끔 레슨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은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8년씩이나 했는데 아직도 이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투덜거리죠. 아이에게 그냥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죠.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 정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처럼 성도의 부족함을 보아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성도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참된 섬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고 교육하셨듯이 이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기준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기준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다. 정말로 섬기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서는 대우를 받고 섬기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서는 크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교육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참 큰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 해서 큰 자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작은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라도 자기를 덮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손수건만, 사도 바울의 쓰던 손수건만 이렇게 갖다 대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가장 낮은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느니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뛰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제자들이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낮아지고 순교하고, 심지어 사도 요한은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셨습니다. 왜?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종에 대해서 고대 근동의 그 종이라는 것은 그 노예들이 이제 주인의 은총을 입어서 노예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나는 주인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주인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노예들을 이제 그 이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쇠로 만든 그 고리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 뜻은 나는 평생 주인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표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주님께서는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목자는 양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양의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일이나 사자가 양을 잡으려고 할 때에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사자가 양들을 물고 갈 때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을 찢어서 내 양을 구해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리더요, 진정한 섬기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참된 리더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섬김은 어디까지일까요?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 자체가 낮아진 모습이죠. 그리고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의 자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섬김은 참으로 유일하고 독특한 섬김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독특하다 못해 유일한 섬김입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섬김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죄인된 나를 사망에서부터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주심으로 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셨고 심판에서 건져서 영생으로 이르게 하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하자면 죄값을 대신 짊어주신 그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니면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에서 섬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처럼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격해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해를 해주고 사랑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때까지 참았는데 이것만은 나는 못 참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땠습니까?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가 만든 이 인간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사실 생각하면요, 그 인간들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시고, 왜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런 섬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아갑시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 무엇일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 함유된 섬김입니다. 그런 사랑은 주님처럼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것, 나는 여기까지만 가능하다 하는 것은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들의 섬김은요, 거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의무와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몫이죠. 대우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대우해주고 섬기고 나 자신까지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기에 그것이 가장 큰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진정한 섬김은 그 속에 사랑이 함유된 아름다운 섬김, 즉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섬김이야 할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잘났고 나는 제자들처럼 이런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몰랐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그 값으로 사서 이제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저 날짜로 세상에 내어보내심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